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노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자체는 선포가 되었지만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식대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자신이 아주 즐겨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좌우명과 같이 이 말씀을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또 오해 아닌 오해로 그래도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만사 형통으로 모든 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순식이 시작하는 제 수요일도 지금의 매우 은혜로운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오늘 이렇게 쫙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지. 그러면서 결국 뒤에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들었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 우리가 어떤 예측하는 바와 틀리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다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유다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유다인들이 그들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믿죠. 그러나 유다인들은 아직까지 믿지 않죠. 왜냐? 그들이 이미지한 메시아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예수님이 걸맞았어요? 걸맞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 집안에 그 요셉을 통해서 또 양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징과 또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뭐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들이 이해하는 그 메시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맞았다 안 맞았다? 맞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약으로부터 이어오는 그들의 어떤 모든 종교의 틀은 율법처럼 중요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서 여러 가지 뭐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해 버려요. 웬 그 우리가 요즘 말하면 예루살렘은 어떤 보면 그 서울이죠. 근데 웬 촌놈이 갈릴레아의 나자렛에 어떤 촌놈이 와가지고 성전을 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대사제들과 이 그 율법학자들이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또 뒤따라가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리사이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혹시나 저 젊은 친구가 혹시 하는 말이나 이를 보니까 분명히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내려가셨을 때 한 것을 보고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기거했던 최고의회의 한 사람이었던 니코데모가 분명히 저 사람이 뭐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으면서도 또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온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그 성경에 한 줄이 나오죠. 밤에 몰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뭔가 이렇게 뭔가 논쟁을 하려고 한번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그와는 아랑곳 없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니코데모는 최고 의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아주 해박하고 아주 그 모든 것을 갖춘인데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인 말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니코데모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엉뚱한 말을 하죠.
어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두 번째 아마 전승에 의하면 그때 그 베짜타에 그 38년 된 그 병자를 낫게 하고 나서 아마 그 성전에서 하셨던 이 말씀, 오늘은 또 뭡니까? 그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뭐예요? 당신 아버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하느님과 대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안식을 규정을 또 어기더만은 이제는 하느님을 뭐라고? 아버지. 또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다 그래요. 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보낸 메시아. 근데 그들의 이미지화 했던 그 메시아는 그 말 그대로 로마의 앞에 속박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시고, 응? 자기들을 다시금 구약의 그 선민의 그 지위에 다시금 올려놓을 그분, 응? 자기들을 구원하실 분, 그분을 메시아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구약에서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뭡니까? 그 방법과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그들이 그냥 지금 현세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을 구원해 주는 것을 그들은 구원의 그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몸소 인간의 육을 취하시고 더불어서 뭐야? 심판주의이시기도 한 그분이 바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받았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상상치 못한 뭐예요? 바로 그 순환의 길로 나아가셔요. 그러나 결국 그 대사제들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 계층들이 결국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라고죠.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킨데 결국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뭐예요? 다 당신의 섭리로 이끄셔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10번에 걸치는 그 모세가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 장자들을 죽이는 그 기적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그들의 마음, 파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관심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한다는 것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내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렇게 탈바꿈해주는 그런 메시아상을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내 자신은 바뀌지 않으려고 하면서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거 이거를 뭔가 탈바꿈해서 뭔가 이렇게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요. 나에게도 그런 유다인들의 메시아상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네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지. 네가 바라는 그 외부적인 거 해결해주고 해결사로 어떤 마술사처럼 그거를 뭔가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역시 유다인들처럼 그러한 메시아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순 시기도 뭐겠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갈 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성삼일 전례에는 참석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해도 뭐겠어요? 그냥 예수님 홀로 쓸쓸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나는 뭐예요? 밖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오전에 그 전례 시기에 따른 그 세나클을 우리는 나누었어요. 하느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느님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실현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이 현세에서 복락을 누리려고 그런 하느님으로 내 이미지화 되어 있다면은 십자가는 뭐예요? 더 이상 나에게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복받치는 그것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의 존재를 온전히 탈바꿈시키시는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그 파스쿠아의 신비는 나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뭐야?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들도 결국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 때 뭐예요?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아버지와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셔요? 머물러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고 내 내재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근데 그 생명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죄와 죽음의 세계는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바로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거기에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이 성삼일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이 40일을 지내는 거죠. 다시금 우리는 이 사순 시기 동안에 뭐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무기력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서 끊임없이 판판히 죄를 짓는 자신의 존재의 그 부조리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뭡니까? 40일 동안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찬 그 미사 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성삼일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파스쿠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 발로 직접 그것을 건너갔잖아요. 그것을 바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먼 멀바치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뭐 조금 어떤 사람은 뭐야? 감정이 불편 좀 눈물 똑똑똑 흘리다 끝나버려. 그래 대해서는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죠. 신약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 죄와 죽음을 건너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온전히 함께 죽어야죠. 그럴 때 뭐예요? 오늘 복음에서도 그러죠. 다시 살리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던 나도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유출된 것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달으면은 그냥 성령도 어떤 매직션처럼 어떤 무엇을 뭐 낫게 해주고 뭐 이루어주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생명의 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머금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신을, 당신의 신을 직접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뭐예요? 여인은 젖먹이를 잊을 줄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느님만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 생명을 직접 우리에게 넣어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 머무르는 자는 뭐예요? 내 존재 하나 그냥 인간을 따르면서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뭐예요?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뭐예요? 너희들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이미 이 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그 전례시기와 세나클의 그 의미도 왜 우리가 이 세나클을 우리 안에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거를 뭐 뻐기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와 하나이시듯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소 뭐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순환의 길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시고 매달리셔서 죽으셔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길을 몸소 함께 우리도 뭐예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사순 시기는 그냥 이미지화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실존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바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눈이 내렸는데 어느 날 새벽에 누군가가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갔어. 그러면 뭐예요? 눈에 발자국이 아로새겨져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이라면 내 발자국을 어떻게 해요? 그 눈에 새겨진 그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맞추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죠. 뒤따라간다는 것이 내 복폭으로 내 스페이스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옮기셨던 그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어떻게 내 발자국을 그냥 같이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새 뭐겠어요? 골고도에 이르게 되고 또 내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공로로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으리라는 그 뜻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순환의 공로로 나를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그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생명 그것을 간직하고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거듭 태어나서 새신될 수 있는 이 성삼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